부족한 이 딸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함경북도 샛별군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오녀 1남 중에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3살부터 먹고 살려고 생선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생업에 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제 18살 나이에 어머니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셋째 언니마저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보냈습니다. 대량 아사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서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여 주셨고 오늘의 이 자리까지 서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증언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탈북을 결심했고 그 탈북이 인신매매로 중국인 남자에게 12,000위안에 팔려가서 무능한 부모 때문에 중국에 팔려간 줄 알았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저를 낳아준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보지 못했고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못 해봤습니다. 어떻게 현효가 되는 것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오직 당과 수령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조국을 위한 것이고 부모를 위해서 사는 것인 줄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탈북을 하면서 인신매매로 겪으면서 10일만 있으면 나을 아기가 경찰에 이게 묶여가서 병원에서 강제 낙태를 수술하면서 죽은 사산된 아이를 보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해본 저 자신이 북한 정권에 세뇌를 당했던 것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인신매매 팔려간 것도 나를 낳아준 부모 때문에 아니고 나를 지켜줄 조국이 없었고 나를 지켜줄 수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뇌가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향신료 때문에 먹지 못하는 우리들이 먹지 못해서 굶어서 온 너희들이 왜 음식을 가려서 그렇게 먹냐고 너네 나라가 못 사니까 이게 온 것이 아니냐고 할 때 그때는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말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무능했고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가 무능했지 우리 조국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고 김정일이 무능한 것이 아니고 김일성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세뇌가 무서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죽은 아기를 보면서 엄마 품에 안겨보지 못하고 떠나간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땅에서 세뇌된 것이 내 부모 때문에 아니고 그 땅에서 나를 잘못 세뇌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켜줄 조국이 정말 저는 어린 시절 정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우리 청년들에게 새 세대 청년들의 희망과 포부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답은 당과 수령이었습니다. 그 희망과 포부가 진짜 당과 수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살면서 북송될까봐 두려움에 떨었고 또 한국으로 오던 길에 북송되면서 정말 희망과 포부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강제 북송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두려움마저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들어서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산된 아기를 보내버리고 다시 저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아기를 안고 60일 만에 교회를 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 잡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이 있고 하나님만 믿으면 축복이 있다는 것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시험이 들었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픈 일만 생겼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강제 북송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2007년 10월 23일 다시 북한으로 북송될 때 23일간의 고문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온갖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왜 나만 겪는 아픔이냐고, 왜 나만 이런 아픔을 담당해야 되냐고. 하나님, 한 사람이 겪을 아픔이 아닌 여러 사람이 겪을 아픔을
아니냐고 너무나도 많은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 4월 23일 정거리 교화소로 3년형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 많은 아픔들 중에, 그 많고 많은 고난들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놓고 저를 묵상하게 했습니다. 정말 성경 구절 한 구절도 외우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만 알고 믿음 없고 구원 못 받은 나 자신에게 말씀 한 구절로 구원받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8명의 우리 자매님들을 전도하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알게 해달라고, 이것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마음이 전도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수도를 찾아다니면서 저는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앞에 살아 역사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이것이 함께 하시고 그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단 한 번도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나본 적이 없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은 저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으로 저는 건강하게 교화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런 아픔들마저도 저는 북한 정권에 반박할 수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심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구원이고 어떤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성경의 66권 말씀 한 구절도 저 머릿속에는 없었고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고 축복받는 일밖에 생긴다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고난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늘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할 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냐고, 왜 나만 이런 슬픔을 겪게 해야 되냐고. 그런데 저는 감옥에서 나와서 그래도 남아있는 가족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지만 살아서 나와 보니까 350만의 아사자 중에 저희 가족이 5명이나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5 식구를 생각하면서 그냥 죽음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년 형기의 교화소형을 마치고 저는 2011년 다시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찾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 이 말씀이 온전하게 저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때 용길교회 전도사님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여인의 음성을 정말 다 들어주시고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또다시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또 잡혀나갈까봐, 다시 북송되어서 다시 감옥으로 갈까봐 두려움에 몰렸습니다.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3만 5천 명의 대한민국의 희망과 포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 탈북민들에게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인권을 보장하고 정말 아픈 이들의 귀와 눈물이 되고 입술로 말하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의 희망,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의 다국민이란 것도 모르고 정말 북한에서 김씨 일가에게 세뇌되어서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정말 탈북민들을 설 자리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회복시켜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가난한 가정에서 탈출하여서 제가 진정 북한에서 태어남에 있어서 감사함을 대한민국에 도착해서야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제가 들어와서 아픔보다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우리 대한민국의 품에 안겼으면 빨리 사망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자유를 알고 정말 당당하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모르고 지었던 그 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김씨 일가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지 못했고 알면서 지은 죄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 앞에 또 다른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자본과 진정한 모든 것을 알게 한 우리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먼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오늘날 진정한 2,500명의 자유를 빼앗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아온 우리 탈북민들을 다시 강제 북송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있어야 될 일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김씨 일가의 복종하면서 우리가 겪었던 아픔, 두려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진정한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빨리 일어나서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대한민국 자유를 찾는 권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과 두려움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내려놓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탈북민 35,000명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진리, 진정한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놓고 찬양하며 이렇게 노방에 앉아서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는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적의 상태일 때 평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평화마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북한과 남한을 위한 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두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정말 탈북민은 특권 중에 특권을 받았습니다. 탈북민은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오늘의 축복의 자리까지 설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북한과 정말 대한민국의 통로에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평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탈북민의 리더를 세우고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2,500만의 생명을 목숨에 걸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것이 우리 탈북민들의 사명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탈북민의 목적은 북한을 열고 열방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목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어온 우리 탈북민들을 보면서 얼마나 아팠냐, 얼마나 힘들었냐고 할 때 하나님 또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오늘의 축복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갈 때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감사마저도 예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 진정한 자유, 그 진리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한 여인의 아버지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심에 오늘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아픔 일들 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두 건 중에 두 건을 받아 정말 자유를 외치는 것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자리에서 목소리 높여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이 딸이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것이 또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외치며 마음껏 주님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